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십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이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의 처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전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들 중에 헬라인 이방인들과 또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이에게는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마다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땅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시는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전통으로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잃어버릴까를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때로 모여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5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때를 지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낸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이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사를 일으키셨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영웅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했죠.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이 지점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웅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영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목사님이십니다. 너무나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여러 가지 행동들, 이야기들 여러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주장하시는 것들, 하나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진 입장으로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정치적인 주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언어와 태도는 선교적인 언어요, 선교적인 태도는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언어는 아닌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일부 교회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쉽게 선을 긋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쉽게 선을 긋고 한국교회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의 그 모판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지혜를 더 구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를 점검하고 조명해 봐야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했습니다. 빛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황제의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서신서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서신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정말 파도가 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하는 그 복음의 방향을 끊임없이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그 이전에서도 또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영적 중심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파도 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물 위에서 그 보드 위에 잠시 서 있는 것,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균형을 자꾸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물이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 물이 내 중심을 계속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 내 중심을 그 파도에게 바로 빼앗기면 그냥 바로 물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내 중심을 빼앗기는 것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 타기 하는 분들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파도를 또 타요. 그 큰 파도를 타고 갈 때에 어떻게 균형을 빼앗기지 않고 그렇게 탈 수 있는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을 항상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만약에 고개를 떨구고 내 중심을 흔들고 있는 그 바다, 파도를 향하여 고개를 떨구고 시선을 주면 그 순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의 중심을, 그렇게 큰 파도가 나를 치러 달려오는데도 그 파도에게 내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던 말씀이 있죠. 풍랑이는 바다를 걸었다고 했으니까 잔잔한 무리를 걸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 때 파고가 높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파도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떨구고 그 파도와 바다를 보는 순간에 그곳으로 빠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들이 정말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이 눈을 열고 바라볼 때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에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데, 그 풍랑이는 바다 그곳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중심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다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진정한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때에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영역 가운데 정말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걷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살아계시는 진리, 살아있는 진리, 지금도 역사하시는 진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세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이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마을도 살고 한국도 살고 열방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가문,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11절 전반부를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하지요. 주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나의 머리에만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전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희망, 부활의 소망입니다.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소망입니다. 영생과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살 길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전하는 복음이 사도 바울께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응답이고 예수님이 살 길임을 베레아에 있는 이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빛이 임했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건너왔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건너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이 은혜가 성령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마음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부활의 그 소망,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머리로 연구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진정한 복음의 능력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하죠. 베레아의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동행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그 성경 통독하는 본문이 지금 사무엘상을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다윗과 사울 왕과의 관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도 그 본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논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가요. 다윗이 쫓깁니다.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지독하죠. 거기까지 또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 정도 됐으면 그래 거기에서 살아라 하고 그 정도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까지 죽이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인간의 방법, 절대 기회가 두 번 오지요. 사울 왕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이제 진영을 짜고 있을 때 그곳까지 다윗이 내려왔죠.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은 그 광야를 지날 때에도 동행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기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삶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정말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지혜로운 리더로 세우신 것이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1차적인 어려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로 인하여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인간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분열의 영, 그 분열의 바이러스, 그것이 더 심각한 쓰나미와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지진이 땅에서 뻥 터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분열의 영으로 이 나라를 지금 영이 지금 덮고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에 2차로 오게 되는 쓰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때 질본이나 의료진이나 그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중심에 서서 그렇게 애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믿는 자들은 정말 깨어서 이 나라가 분열의 영이 덮이지 않도록 정말 화목함으로 예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이길 수 있도록 영적인 방역에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저는 그것에 우리 성도님들이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지금 우리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방역에 교회가 손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 충만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땅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지금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선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선교적인 태도를 끊임없이 취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알고 그 길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교회가 이겨요? 이기고도 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 오직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 가지로 세상이 흔들리면서 우리의 중심을 빼앗으려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알고 마음으로 부활의 그 능력으로 가는 이는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받고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을 알고 마지막 때에 십자가 사랑과 부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처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너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깨닫고 주님 산을 보아라. 하나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오는 정말 이 분열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갖고 있습니다. 너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깨어나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보시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위에 우리를 덮쳐오고 있는 그 분열의 쓰나미 그 분열의 쓰나미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틈을 노리는 그 사단과 마귀의 그 세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적 파수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파수꾼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서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가
험난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서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가 이 시대에 확산이 된 것, 곧 바다 밑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난 것과 같은 그러한 영향이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또 재확산으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다 밑에서 그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서 사람들을 덮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에 분열의 쓰나미가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덮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영의 틈을 사탄이,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영, 그 틈을 타면서 사탄과 마귀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의 그 생명들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영안을 열어 바라봐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성도님들로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넉넉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입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와 선교 봉사 그리고 빛 가운데서의 교제가 있는 예수 가정의 부흥을 가정에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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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요. 아버지,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드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평탄한 길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누구들 생각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난 몰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래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몰라요. 이후에 분열의 쓰나미가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비난하고 분열하고 적으로 삼고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분열의 쓰나미가 일어날 때 사탄과 마귀는 날 붙대서 그 틈을 노립니다. 길 주옵소서. 사탄과 마귀가 그 분열의 영에 틈을 노립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가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 바라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무 찌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예수 사람, 예수 마을,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하옵소서. 빛 가운데서의 교제가 있는 예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흥 가정에 부어주옵소서. 가문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부어주옵소서. 예수 가동에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교회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벼랑 끝에 서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삽니다. 주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코로나 전염병의 재확산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 정치적인 해결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땅을 덮을 때 모든 이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놀라운 일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화목의 영인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분열의 영의 다스림 받는 나라가 아니라 화해의 영, 화목의 영인 예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이 나라를 덮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지막